우리 다 같이 10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고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만 선자여 오셔서 기도를 걸어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57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합변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아래 있는 우리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용서받은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사람 안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여서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정성껏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를 만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삶의 현장 곳곳에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도록 이기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합니다. 또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은 아사가 왕이 된 지 4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이나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치료하시는 의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물론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사가 하는 일을 보면은 먼저 무슨 병일까 하고 병을 진단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병을 진단한 다음에 진단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의사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인간을 진단하시고 인간을 치료하시겠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단하셨고 진단한 결과를 따라서 인간을 치료하시고 처방하신 내용들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단해 보았더니 이러이러한 병이 있다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든 인간을 이렇게 치료하시겠다고 써놓은 처방이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인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처방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따라야만, 그 말씀 처방대로 살아야만 살 수 있다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단해 보았더니 인간은 하나도 없이 모두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 멸망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건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의사이신 하나님의 진단이십니다. 그리고 이 진단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어야 되는 이 병의 치료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인간이 살 수 있는 처방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처방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되는데, 받아들이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것 또한 처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쫓아서 살 것인가? 인간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처방으로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신 전적인 그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은혜로 용서받은 이 용서를,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아니 잊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용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 망각해버리는 것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을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리론 빚진 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주인이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나오면서 자기에게 빚진 100다리론 빚진 자를 만나서 그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러 가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주인이 바로 34, 35절에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붙잡아서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주인이 옥에 가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받은 그 엄청난 은혜의 용서를 잊어버린 것과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시험에 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면은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이어서 13절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아는 사이라는 뜻이고 블로스는 갈라놓는다, 분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디아블로스, 바로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생기게 말고 분리하게 만들고 갈라놓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시험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바로 우리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피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많은 내용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매일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하루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10번도 생각하고 20번도 생각해도 우리가 매일 하루 동안도 구원받은 용서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만 잊지 않아야만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바로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웃을 용서해야 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해 버리면은 나에게 찾아왔던 시험은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쳤어도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풀고 용서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해를 끼친 자를 계속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못 사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으로 같은 그 은혜를 잊고 있는 것이나 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나에게 해를 끼친 그 누군가를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용서를 깊이 깨달았다는 것을 바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위태로운 일이 일어난 것이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매일매일 계속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처럼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잘못한 나의 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지금 내 꼴을 볼 때 나는 지금 당장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지금의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귀의 장난이 끼어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이웃과 나 사이에도 무엇이 끼어들지 않게 주시옵소서. 혹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지라도 나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네 이웃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변망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이웃의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변망덕한 것이 50%,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 50%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변망덕한 것,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절반씩 수평을 이루고 있는 것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상대방을, 나의 해를 끼친 자를 미워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겼고 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은 서대만은 자기를 돌로 치던 자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기의 돌로 돌을 치는 자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방적으로 화해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혈기 때문에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변망덕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시험이 내 안에 찾아오지 말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쉽게 말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변망덕하도록 망각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웃을 용서할 능력을 달라는 것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면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속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내용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마다 이것을 알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은혜와 또 용서가 풍성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어 피값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것, 잊어버리는 것, 배은망덕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나에게 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시험이 드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제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배은망덕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이웃을 용서할 능력을 달라는 기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달은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별이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죽은 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마귀가 틈타지 않는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또 사업장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예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